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브리엘 기도원의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 사탄 루시퍼가 AI 인공지능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유.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AI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도 AI에 관하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어떤 분들은 왜 이 주제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하나? 나와 상관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관심 없다 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제는 과학 탐구나 인류 미래에 관한 경제, 과학 포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관심사이시고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과장된 예를 들어서요. 만약 우리나라에 북괴군이 6.25 때처럼 쳐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많은 깨어있는 자들, 또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총도 없는 민간인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거나 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쪽으로 내려갈까요? 남쪽으로 피신하겠죠. 그런데 전쟁통에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길 나는 평안하다, 나는 태평하다 하면서 거리를 유유히 돌아다닌다거나 가만히 집에서 자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에 맞아 죽거나 포탄에 맞아 죽겠죠. 아니면 포로가 되거나. 성경에는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지표로서 마태복음 24장 32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돋는 것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해라 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대의 흐름을 보며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학 발전을 거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추구하는 모습과 태도,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탄 루시퍼가 인공지능 AI에게 심혈을 기울이며 여러 개발자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특히 사탄 스스로도 자신들이 일론 머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죄송해요. 실명을 거론했는데 일론을 좀 바꿀까요? 이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언급하시며 경고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론 머스크. 자, 하나님께서 이 이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하여 지난 시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째가 그가 바벨탑을 쌓고 있다.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직접 성령님과 대화 가운데 받은 말씀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리고 둘째가 루시퍼와 이론 머스크는 일심동체다. 부부도 아니고 너무하네. 지금은 루시퍼와 일심동체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 머스 이론 머스크로 인해서 짐승의 표가 이 땅에 나온다. 주목해야 되겠죠. 그쵸? 얘를 통해서 나온대요. 얘가 뭐 알고 만들겠어요? 자기는 몰라. 조종당하고 있다는 건 모르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조종할 것이다. 누가 조종해요? 사탄이죠. 최종 사탄이죠. 악한 영이죠. 귀신의 무리죠. 그의 사자들이죠. 그리고 또 얘기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지만, 어우, 다행이네. 그런데 삶을 통제할 것이다. 그랬어요. 좋다 말았어요. 이론 머스크의 행보를 지켜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탄 루시퍼가요. 왜 AI 기술에 목을 메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목을 맬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온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는 거짓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에 관한 아주 전면적인 도전인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피조물 사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경배를 받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그렇게 되고 싶어 할까요? 참 희한해요. 혹시 사탄은 이렇게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걔네들도 지각이 있고 지능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움직이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 땅에서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받고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빨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대충 생각해 보면 빨리 온다고요? 빨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빨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 그렇다면 사탄 짐승 본인들의 끝도 결과적으로 더 더디게 올 수 있어서 자신들이 지옥에 들어갈 그 엔드타임 마지막 시간 늦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사탄이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사탄이 아무리 영물이라고 해도 과연 과학을 알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사탄의 지능이나 인지 능력이 사람보다 과연 뛰어날까? 왜냐하면요. 제가 본 사탄과 귀신은요. 그리 과학자 같은 존재는 아니어서 그래요. 그런 놈만 와서 그런가? 사탄과 귀신을 대적할 때 이런저런 얘기도 해봤고요. 많이 얘기해봤고요. 또 축사하면서 사탄, 악령, 귀신과도 말해보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건 이놈들이 어떨 때는 똑똑한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좀 멍청하고 멍청한 것 같은데 또 똑똑할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과연 사탄은 IQ가 얼마나 될까?
자, 사탄 악마의 진행에 대해선 신학적 관점으로 딱 볼 때 사탄은 인간과 같이 실존하는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화된 IQ 검사를 치를 수는 없어요. 맞죠? 하지만 성경적 묘사와 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그 지적 능력을 약간 추론해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사탄의 IQ를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신학자들은 그의 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대다수 신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신학자들은 그렇다 그래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방대한 경험을 예로 든다는 겁니다. 사탄의 방대한 경험. 최초 인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심리와 역사를 관찰해온 데이터가 사탄 세계, 이 악한 영의 세계에는 축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만약 수치화한다면 천재의 기준인, 우리 인간 세상에서 천재 기준인 IQ 160을 넘어서 측정 불가 수준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복잡한 계략을 짤 줄 알고요. 또 언어를 교묘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냥 똑똑한 건 모르겠고 그저 문학, 언어학, 심리학, 이 철학 쪽에만 좀 똑똑해 보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탄이 수학을 푸는 걸 못 봤어요. 수학으로 대적을 안 해봤거든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불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능이 높다고 해도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항상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높은 지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 때문에 결정적인 판단 착오를 저지르는 모습을 늘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피조물인 존재가 어떻게 해요? 창조주와 비기려 했잖아요. 비기려고. 자기가 동등한 자리에 서려고. 지능과는 별개로 가장 근본적인 이런 영적 어리석음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결과가 뻔한 싸움을 시작한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결과가. 여러분, 막 걸음을 걷게 된 아이가 아빠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막 걸음만 시작했어요. 아장아장.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죠. 예, 0%예요. 또한 사탄은 어리석은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하고 예수님을 죽이면은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의 완성이 되었고 사탄의 패배를 결정짓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죠. 자, 또 광야에서요.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으로 유혹하려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에 의해서 완벽하게 논박당하고 물러납니다. 뿐만 아니에요. 게다가 저 같은 존재가 뭐라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나에게 절하면 200억 주겠다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과간이에요. 모자라면 더 주겠대. 모자라면. 멍청하긴. 날 뭘로 보고. 고작 200억이 뭐야 200억이. 거기서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 더 들을 필요 없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어. 선포하고 물리쳤습니다. 야,
한 2천억은 불러야 야 되는데 고작 200억 강남에 건물 하나 사지도 못하는 200억을 준다니 기분이 상했어요. 물론 2천억을 주든 2조를 주든 저는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고요. 절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은 어떤 거에 강할까요? 기만술에 강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만술. 성경은 그를 뭐라 그럽니까?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전 인류를 속일 수 있을 만큼의 고도화된 지능을 나름대로 가졌다는 말이기도 해요. 멍청하면 온 천하를 꾀할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 지능이 있다는 얘기죠. 지구력도 있다는 얘기죠. 실행 능력도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권세와 권능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이 평생 공부해서 얻는 지식을 그는 직관적으로 파악할 줄 안다 그럽니다. 인간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탄은 IQ는 매우 높지만 하는 짓을 보면 지혜는 없어 보인다. 지능은 좀 높은데 지혜가 없다. 지혜가. 자, 지혜가 없어도요. 사탄을 그렇다고 해서 만만히 볼 존재는 아닙니다. 예. 만만히 보면은 그냥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나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늘 경계해야 돼요. 인간에게도 사실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자유, 의지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의 자유의지조차 사탄이 잡고 조종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의지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보다 그 영의 권세가 더 강하다는 거죠. 이번 1, 2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도 많이 찾아보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생각이 저는 알고 싶었어요. 또다시. 과연 초지능 AI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한 나머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성령님, 초지능 AI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었고요. 6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물론 더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건 6가지예요. 이것을 이 시간 나눌 텐데요. 첫째가 뭐였냐면 다른 신이 탄생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신이 탄생한다. 여러분 제가 절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 제가 공상 영화, 공상과학, 가상에서의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현재 어떤 인공지능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ANI라 그랬죠. ANI. 그래서 그 다음이 AGI 인공지능을 발달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극도로 발달하는 게 ASI 초지능 인공지능으로 발달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초지능 인공지능은 스스로 발전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발전한다. 인간이 명령을 입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습득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인간도 스스로 안 하는데. 자, AI 스스로 인간의 최고 한계를 거뜬히 초월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요. ASI 초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거뜬히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요? 초지능 AI와 이야기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초지능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착착 해결을 받을 겁니다. 인류 전 분야에 걸쳐서 어떤 분야이든 간에. 자, 그러다 보면 사탄은 사람에게 서서히 자신의 생각을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전능해질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너가 믿는 하나님 없이도
너 스스로 전능해질 수 있어. 너를 믿어. 스스로를 믿어. 넌 할 수 있어. 넌 그렇게 될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를 꼬시던 이 간교한 마귀의 최초 인류 타락 사건이 재현될 수도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습니까? 이런 말로 미혹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요. 기억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전능해질 거야. 너희 앞에 있는 문제, 이제는 초지능, 인공지능, AI 다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사실 이것은 사탄이 타락했던 원인이었죠. 비록 오늘날도 쓰고 있는 전략이지만 오늘날도 초인공지능이 실현되는 그때에는요, 이러한 기만술은 더 강력하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바로바로 채워주지 않지만, 맞긴 맞네. 우리 하나님 간구 기도하면 바로바로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안 채워주네. 여기까지 맞네. 근데 나 사탄은 초지능 AI를 통해서 너의 모든 필요를 즉시 채워줄게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가 이 한국과 전 세계에 만연해졌을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탄의 가장 큰 핵심 사역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머스크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또는 아이디어 쪽으로도. 사탄은 먼저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겁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훔쳐가죠. 훔쳐가요. 다른 복음을 심어줄 겁니다. 다른 복음을. 인본주의 더해서 영지주의 더해서 뉴에이지 더해서 과학만능주의 혼합해서 그럴듯한 언어로 절대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킬 거예요. 해석하지만 수천 년 동안 사탄은 이 수법을 사용했고 사실 항상 통했어요. 물론 우리들한테는 안 통해.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 말씀의 기준이. 그리고 사탄에겐 아주 이와 같은 일들이 쉬운 전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초지능 AI로 인해서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건데요. 이 기술로 인해서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처음에는요, AI에게 도움을 받는 수준으로 가다가 절대 의존하는 단계로 들어갈 거고요. 참고만 하던 수준에서요, 이제 어떻게 돼요? 권위를 부여하는 수준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또 삶의 도구로만 보던 시선에서 주인으로 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신이 탄생한다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신이 탄생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왔어요. 잠시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교회에서 인공지능 챗 GPT가 예배를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단 위 대형 스크린에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 등 4명이 잇따라 등장하는데요. 챗 GPT를 통해 구현된 아바타들로 AI 목사가 설교와 기도, 찬송 등 약 40분간 예배를 이끌었습니다. 설교에서 AI 목사는 신자들에게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에 집중하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환호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지만 불쾌한 기색을 보이는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와, 아셨습니까?
저 이거 2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었더라고요. 와, 독일은 꽤 빠르네요. 예. 2년 전에 AI 아바타 목사가 실제 예배당에서 저 많은 성도를 두고 예배를 인도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 먼 가까운 미래, 멀지만 가까운 미래죠. 를 보는 것 같아요. 자, 또 있어요. 독일 포르트의 한 루터 교회에서도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설교단에 목회자가 아닌, 다 독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네, AI 아바타가 등장해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스크린에 나타난 AI는요, 유창한 독일어로 한 40분간 설교를 했고요. 놀랍게도 300명의 신도 중에서 98%가 만족스러웠다라는 답변을 했다 그래요. 기준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이 성도들. 응?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설교가 끝난 후 한 청년이 AI에게 질문했다 그래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AI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똑같았나요? 그 순간 교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술렁이죠. 놀랍게도 AI가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물론 이 대답은 인공지능 3단계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ANI 수준이었는데요. 아직 AGI 인공지능 수준은 아니고요. 또 ASI 초인공지능 시대도 컴퓨터도 아닌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학습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안 믿는다.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는요, 분명히 자기는 믿는다라고 답변했어요. AI는요, 나름대로 판단했던 거예요. 자신이 현재 교회 목사를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그것을 자기 상황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고요. 나름대로 상황 파악을 잘했던 거예요. 가장 적합한 판단과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작년에 그 미국 텍사스의 한 메가처치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를 요즘 대세인 것처럼 챗GPT에게 맡겼다 그래요. 주제를 입력하면 챗GPT가 신조어를 주셨죠. 챗GPT가 완벽한 3분 만에 완벽한 설교문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과 또 예화까지 완벽하게 적용해 가지고요. 그렇게 6개월간 AI가 만든 설교를 했다 그래요. 아무도 성도들이 눈치를 못 챘다 그럽니다. 오히려 신도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요즘 설교가 더 좋아졌어요." 라고 칭찬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 목사는 교인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했고요. 그 순간 교회는 또 난리가 났어요. 이 교회도.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또 일부 교인은 배신감을 느껴 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그 와중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다 그럽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받은 은혜는 가짜였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저를 감독시킨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인간 목사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성서학자들이 쓴 주석을 봐요, 안 봐요? 보지요. 강해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다른 목사님 설교를 참고해요, 안 해요? 공부하기 위해서 참고하죠. 또 예화집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책이냐 AI냐 딱 이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AI를 보는 시선이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AI가 만든 설교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나? 할렐루야. 자, 독일 교회처럼 AI 인공지능 목사가 교회 예배를 인도했을 때 성도에게 감화 감동의 역사가 진짜 일어날까? 아까 그 독일 교회는 좋았다라고 했다고 치지만 머리로 이해가 돼가지고 좋은 것과 그 말씀이 감화 감동돼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다른 거죠. 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공식적인 직임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데 AI는 아니거든요. 그럼 AI 목사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수해 줄 수 있을까요? 설령 초지능 AI가 성도들을 위해 훌륭한 기도를 해 준다고 해서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훌륭한 문장이 아니라 훌륭한 설교문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사도행전 8절을 보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내시는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즉 열심히 읽고는 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라는 거예요. 내시는 이사야서를 그렇게 차근차근 곱씹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름 부은 빌립 집사를 보내서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게 하고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게 했다는 거죠. 이게 누구 역사예요? 지능, 지식, IQ의 역사예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AI가 아무리 초인공지능 능력을 갖는다고 해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깨닫지 못한다고 봐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영적 비밀을 결코 깨닫지 못할 거고요. 다만 모든 정보를 나름대로 학습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내놓는 것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인공지능 AI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좋아요. 방언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초인공지능 AI라고 해도 방언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나요? 못하는 게 너무 많네 이제 보니까. 찾았네. 아무리 초인공지능 AI라고 해도요. 뭐가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흉내만 낼 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요. 초인공지능 AI 문제점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잊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서서히 잊혀진다. 사람들에게서. 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감은 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바로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초인공지능 AI 시대에서는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AI가 선포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성도들 기억 속에, 마음 속에서 서서히 까맣게 있게 되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워낙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잘해.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AI에다가 있잖아요. 죽은 조용기 목사님을 살려내.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요. 아니, 돌아가신 분을 쉬게 냅두지. 왜 불러내냐고. 사울도 아니고. 만약에 사모함이 너무 극에 달한 나머지 성도들이 딥페이크로 다시 살아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막 반갑다고 하고 기쁘다고 하고 또 얼굴도 모르는 새로운 목사보다 늘 믿고 따랐던 신뢰했던 조영기 목사님이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그 표정, 생생한 표정 살아나서 그 목소리 그대로 한다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목사님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의 목사님들이 부활해서 인공지능 컴퓨터 시대에 부활해서 집회를 하고 다니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조리 있고 또 완벽하고 매우 훌륭한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어요. 자, 성도들이 근데 머리로는 감탄을 하지만 진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없어요. 더 나아가 성도들이요, 이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그냥 역사책으로 전락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날에는요, 다시 한번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자칭 성도라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날이 다시 도래할 수 있습니다. 13장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먼저 우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 AI는요,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데이터를요, 인공지능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함께 공감하고 울어줄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AI는요, 정답은 줄 수 있지만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 연기할 수는 있어도 시공간에서 절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영이 여러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AI에게는 연약함이 없어요. 연약함이. 버그는 있어도 연약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AI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도구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세요. 존 웨슬리는요, 걸어 다니지 않고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보세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라디오와 TV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라는 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AI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 공부에 비성경 공부를 대체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어요. AI는요, 도구일 뿐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AI로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 속에서는요, 김치찌개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예배 후에 교제하면서 함께 밥 먹는 그 맛을 AI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성령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AI가 목회할 때, AI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있을까요? 미지수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고요. 맞아요. 더 신기한 일은요, 그때가 오면은요, 이론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바쁘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 일이.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든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새로운 에덴 동산 같습니다. 새로운 에덴 동산. 어느 정도 사람이 관리만 하고 그냥 모든 생산과 노동은 로봇이 해주니까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 인간은 존재 가치와 존엄성이 어떻게 될까요? 매우 낮아지거나 없어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진리의 말씀은 힘을 잃어가게 될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국가나 몇몇 기업들이 모든 것을 인공지능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신해 줄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 확대해가지고 무상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 줄 거예요. 이거는 제 예측이 아니에요. 미래학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개발자들, 특히 이론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얘기예요. 요 사탄의 조력을 받고 있는 이론 머스크. 사람들은 열광할 것이고요. 그때 되면요, 마치 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적그리스도 나라와 그 지도자는요, 그 대가로 국민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겁니다. 복종을 요구할 거예요. 자, 북한 시스템이 딱 그 모형과도 같아요. 독재자가 생산과 공급이라는 경제적 이점을 확 독점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휘어잡아서 독재자의 말에 복종하게 할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무상 지원을 중단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되면요, 공산주의를 지향하든 민주주의를 지향하던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위에 있어서는요, 크게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전 세계에 확립이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베리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간의 몸속에 심게 될 거니까요. 아니, 이미 이 망할 이론 머스크 요 친구가 이미 몸에 심고 있어요. 먼저 성경을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전 시간에 사탄 루시퍼가 일론 머스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xAI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창업을 했죠. 뿐만 아니라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차렸어요. 뉴럴링크.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그 핵심 장치를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걸 이제 BCI라고 합니다.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 핵심 장치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뭐냐? 뇌에다가 심는 스마트 칩인 거예요. 뇌에 심는 스마트 칩.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전 크기의 장치를 말하고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많은 미세 전극. 저 오른쪽 보면은 금속 빛처럼 보이는 거 보이죠? 예. 저 미세 전극을 뇌에다가 꼽는 거예요. 뇌 운동 피질에 삽입한다고 합니다. 작동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발생하는 뇌의 전기 신호를 칩이 읽어낸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블루투스를 통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전송한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손을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생각만으로도 기기를, 전자제품을 조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장치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 첫 제품을 뭐라고 명명했냐? 텔레파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텔레파시. 예. 물론 이것이 꼭 짐승의 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뉴럴링크라는 제품의 전방위적인 활용도나 측면을 알아보시면요, 적그리스도가 초인공지능 AI 기술과 이 스마트 칩으로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또 조종하며 통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올해 2026년 1월 달이죠. 바로 지금이죠. 이 뉴럴링크 장치를 대량 생산과 또 수술 로봇의 완전한 자동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이 과거에 밝혔는데요. 현재 이렇게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그래요. 현재는 비록 의료 목적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는요, 장기적으로요, 아프지 않은 우리 건강한 사람, 이 건강한 사람도요, 기억을 저장하거나 AI와 직접 소통하는 일명 인간 지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R1이라고 하는 이 정밀 로봇이요, 혈관을 피해서 뇌의 전극을 박음질하듯이 심어주는데 이 과정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어서요, 마치 우리가 라식 수술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심플한 수술로 바꿔주고요. 이것을 널리 보급하고 대중화시키겠다는 계획이에요. 언젠간 20-30년 뒤에는 여러분 머리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래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지켜봐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갈 것이다 하셨던 그 뜻인 거예요. 자, 네 번째 초지능 AI 문제점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 즉 예배 처소는 다 사라질 것이다. 야, 큰일 났네. 우리 참생명나무교회 가브리엘 기도원도 없어지나?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 공간에 모이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흩어지는 추세인가요? 삶의 질이 높아지면 더 많이 자유롭게 더 자주 모일 것 같지만 그 반대잖아요. 사회가 극개인화가 되면서 모이기를 기피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예배드리는 모임 장소의 기피 현상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요, 점진적으로 사라지고요. 집이나 또는 제3의 자신만의 개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입체 영상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 자신들의 아바타가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예배드리는 가상현실이 실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가지 않았는데 내 아바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상의 공간에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모이진 않았는데 모인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 착각을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시대적 흐름이나 기술 발달,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대재앙이 발생할 경우에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불법도 뻔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예배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은요, 서서히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건물을 왜 짓니, 건물을? 응? 왜 차비 들여가지고 먼 데를 왔다 갔다 하니? 응. 그냥 2초 만에 그냥 만날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데, 이런 시대, 이런 효용성을 따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극도로 개인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극도로 개인화. 자, 최근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이나 프랑스에서 AI가 이제 형체를 갖춘 사람들처럼 등장을 해가지고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와 또 애인처럼 지낸다 그래요. 심지어 최근에 더 놀라운 것은요, 결혼하겠다고 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결혼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개는 사실혼처럼 살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각보다 많고요.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요. 작년부터. 못된 거를 배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 대척을 해야죠.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AI 로봇이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람처럼 촉감도 있고요. 저거는 덜 실감 나는 거예요. 더 진짜 실감 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요. 말도 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대하고 있는 착각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요, 현격히 낮아질 겁니다. 왜? 전혀 외로워하지 않을 거니까요. 또 사람의 생각을 압도하는 지능으로 지루함이나 식상함을 주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강령, 이 말씀이 무너질 거예요. 왜? 평소에 진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때가 되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심하게 메마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예요.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관심. 자, 물론 지금도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구원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요건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자녀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 그 집안의 자녀들조차도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앞으로 인공지능 AI 시대에 접어들면요, 개인주의가 심화될 거고요, 더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에 신이 난 이 사탄 루시퍼와 그 사자들은요, 사람의 환심과 관심이 온통 세상을 향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미혹할 겁니다.
그때가 머지않았어요. 곧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구원에 관한 말씀의 진리가 배척을 받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나 미래에 대한 예언이요, 미래 예측이 가능한 인공지능 AI 시나리오라는 기준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짙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묻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AI에게 성공 확률이 몇 %나 되지? 라고 물어볼 거예요. 또 예측해달라고 하며 인공지능 AI를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게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인공지능 AI가 대신하게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보는 것,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요소 중에서 또 한 가지 심각한 한 분야를 발견했어요. 어떤 분야냐? 의학 분야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단명하는 거예요. 초인공지능 ASI 시대가 되면요, 의학이 극단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요. 극단적으로. 그로 인해서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급격히 연장된다고 하고요, 평균적으로 100세에서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초인공지능 AI가 인간의 노화를 일으키는 이 메커니즘을 규명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늙어지지 않게. 늙어져서 모든 장기들이 힘을 잃지 않게, 퇴보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포 재생 기술, 그리고 유전자 복구도 가능하고요. 또 암과 치매, 그 밖에 난치병도 치유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최고조로 바란다는 겁니다. 최고조로. 아, 이거 반가운 일인가 이게? 반갑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예? 자, 실제로 오늘날에도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인간의 수명이 한층 길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의학이 발달하는데 죽었어야 돼요. 하지만 수술해서 살려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나 앞으로 20년만 더 지나면, 불과 20년만 더 지나면 그때는요, 초인공지능 AI가 모든 인간의 생체 및 신체의 비밀을 다 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더 오래 살게 되는 일들이 곧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만 봐도 벌써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을 무시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거예요. 인간이 오래 살면 살수록 뭐만 지으니까? 죄만 짓고 사니까 몇백 년 동안 살 수 있었던 수명을 다시금 단축시키셨던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에서 기록한 시점 이후로 놀랍게도 전 인류는요, 120세 이상 산 사람이 없어요. 프랑스에 122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일하게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2년 더 살겠는지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AI가 발달하면요, 인간의 죽음을 최대 몇 세까지? 아까 150세까지 연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직은 비현실적인 예측에 불과하지만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에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한 도전인 거죠. 이것은 바로 다시 인간이 뭘 쌓는 행위일까요? 바벨탑을 쌓으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어제와 오늘과 미래도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과 같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고, 또 누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인간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서 인간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각자의 마음에 바벨탑을 쌓는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서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고 거짓과 미혹에 속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서 저 천국 본향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3창 부르시면서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앞으로의 이 땅이 어떻게 변하고 문화와 경제와 말이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옵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타락하고 아버지 문명이 발달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굳게 부여잡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진리가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인류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진리의 우주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조금 더 변하지 않냐고,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여 늙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메마르고 악화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이 유산과 같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구원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음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종족대로 살기 위해서 마냥 편한 것만 추구하고 살지만 우리의 육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육만을 위하여 쉽고 편리한 것들만 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어떤 것도 인간의 존재함과 존엄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AI는 결코 하나님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형상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가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시대는 초인종들을 내리는 시대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에게 한없이 편안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훔쳐갈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잡고 마음을 굳게 믿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은 변함없이 주님만 향할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이 손 붙잡아주세요.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의 어떠한 포인트와 기만스레도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혜와 명철을 의지할 때 우리는 벽에 부딪힐 거예요.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배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AI는 인간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지혜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숭배하면 안 돼요. 그것을 숭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땅을 건드는 죄를 범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 속에서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 4절에 집단 지성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하여 이 땅에는 모든 민족들로 나뉘어지고 언어가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선을 높이고 사랑의 권위와 정의 권위와 권세의 도전을 인정하여 하나님은 이미 먼 바꿔주심을 주시고 그들이 바벨탑을 다시 쌓을 거라고 우리에게 믿음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박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다면 그 사탄에게 어떤 전략과 전술과 기만스레도 우리는 끄떡하지 아니하고 감히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레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계실 때에 그가 우리를 모든 주의 앞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해요. 오늘도 변화받고 내일도 변화받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받아야 합니다. 요한서 12장 2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내 영혼에 심기어지고 쓰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해요.
말씀이 내주시기를 축복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부지런히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세워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은 말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주어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해요.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 천국철대한 통제와 감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초지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이 땅을 기려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더욱더 구해야 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모든 힘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답니다. 요번에 내게 시험을 가만히 홀리 아리바바니까 마셔라 가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이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먼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승패가 달릴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고 기도하는 자만이 먼 미래의 사탄의 계획과 전략과 이 모든의 전술들 속에서 우리는 불을 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내 거로
정말 이 시간 나가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서, 직장에서 역사하고 있는 저주마귀는 그밖에 온갖 권세를 가지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내가 이 시간 전도하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의 모든 권세가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어렵고 모든 영들은 성령의 불 가운데 태워져 소멸되라. 다 태워져 소멸될지어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선포한 모든 기도가 의심 없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었을 줄 믿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아버지와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주님 믿고 구하는 거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과 같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의심치 아니하고 믿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무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게는 바라가는 바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잡한 추위도 하는 못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는 발걸음 가는 곳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 주 동안 또 쏟지 않고 세워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충만히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